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습관이 영성이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냈는데, 책의 원제는 You are what you love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곧 당신이라는 거죠. 그는 이 책에서 인간은 정보를 입력하면 행동이 출력되는 이 아는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오히려 사랑하는 존재로서 좋아하는 것을 위해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의 습관, 행동이 변화되려면 먼저 이 좋아하는 게 변화돼야 한다는 것이죠. 공자가 논어에서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아니까 해야 하기에 노력하는 건 의지력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즐거움은 오히려 에너지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그 자체가 이미 보상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자는 바로 이 좋아하는 게 달라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2절 상반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복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렇게 바라크라고 하는 복하고는 다르게 에세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행복으로도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하도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얻어서 소유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가 누구냐?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은 우리가 뭐든지 즐거워하면 다 행복하다, 다 복 있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즐거움을 어디서 찾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게 나오는데, 여기 오만한 자는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비웃음, 나름 즐거워요. 그런데 과연 이게 진정한 행복이냐? 여러분, 관계를 파괴하고 가정을 금가게 하면서 어떤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한다면 그건 행복이 아니죠. 행복을 파괴하는 길입니다. 아이가 게임기 앞에서 하루 종일 즐거워한다면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즐거워하는 그 사람인 것이죠. 아이를 엄마가 돌보는 게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행복한 엄마, 직장 생활이 너무도 힘들지만 그래도 그걸 즐거워하는 아빠, 주일에 예배하러 오는 일이 번거롭고 힘들지만 그래도 가족이 함께 손잡고 이 오는 즐거움을 아는 분들, 이 행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진정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좋아하는 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볼까요? 시편 119편 77절 시작. 여러분, 이 왕궁에서 즐거운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자기의 즐거움은 이 주의 법,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72절 시작. 주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네, 여러분, 악한 자들은 이 돈 외에는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천천 금은보다 주님의 말씀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가장 중요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끝난 거예요. 학생이 공부가 즐겁다, 끝난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좋아할 것을 좋아할 때 행복해질 뿐 아니라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아침에 눈을 뜨면 유튜브나 SNS나 뉴스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는, 즐거워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말씀에 뿌리 내려서 열매를 맺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성경에서 문자가 아닌 인격을 만나고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르침 이전에 그것을 말하는 인격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 먼저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멀리한다고 그러죠?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꾀는 어떤 가치관, 세계관이겠죠. 길, 이건 생활 양식일 거예요. 그리고 자리는 어떤 정체성, 이런 것이겠죠. 여러분, 이런 개념이
공중에 붕 떠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간직하고 드러내는 것인데 그들이 누구냐? 앞에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그들이 추구하는 꽤 길 자리에 함께하기 전에 먼저 그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밥 먹고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받아서 그걸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생각에 동조하게 되다 보니 길을 따라가고 어느덧 그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것이지 어쩌다가 뭐 하나 보았고 어쩌다 책한 걸 읽었다고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가는 지금 우리가 주로 누구하고 밥을 먹고 어떤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가를 보면은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러냐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냥 율법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 우리랑 언약을 맺으시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저 멀리 계셔서 고상한 가르침으로 철학적 이론으로 도덕적 훈화를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시고 그래서 우리랑 대화하고 교제하고 만나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이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율법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그 여호와를 만나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에게는 성경을 읽으면 수면제입니다. 성경이 그래도 베스트셀러라니까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읽어보면 다 수면제입니다. 교회 가서 좋은 말씀 하다니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다 졸음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먼저 이 말씀을 하신 그분을 만나고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기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그럴 때 문자를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시인이 율법책을 읽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서 묵상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당시에 두루마기에 기록된 율법책은 희귀하고 값비싸고 개인이 소장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회당마다 또는 성전에 딱 보관해 놓고, 그리고 이 안식일에 성경을 낭독할 때 그걸 들으려고 많은 사람이 오면 그 아크에서 거기 궤에서 열어서 그래서 그걸 하고 그리고 다시 딱 집어넣어 놓고 이런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대부분의 성도들은 바로 이렇게 듣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읽는 게 아니고 듣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반복적으로 들으라, 쉐마, 이거 듣는 거예요.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읽으라가 아니라 들으라고 하는 것이죠. 매체 이론가 월트 옹이라는 분이 무슨 얘기냐면 소리와 글의 결정적 차이를 뭐라 그랬냐면은 글은 박제된 것이지만 소리는 누군가 지금 내 곁에 존재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음성으로 들릴 때 이 하나님이 먼 과거의 기록자, 고리타분한 어떤 윤리의 어떤 선포자가 아니라 지금 여기 살아계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뭐냐? 바로 그 말씀이 음성으로 들려진 것, 그게 너무나 즐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들려진 그 말씀이 너무나 자비로운 음성이 달고 오묘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윤리 도덕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읽는 데 익숙해요.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이 다 책으로 번역하니까 누구나 다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공동체 예배 때 성경을 이렇게 부약처럼 낭독하는 이게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주로 이제 설교를 듣는 거죠. 성경을 해석하고 그걸 어떻게 삶에 적용할지에 대한 말씀을 듣는 거죠. 그 성경은 대부분 각자 집에서 혼자 읽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활자를 주로 읽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는 익숙한 거지만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 성경적인 전통이 아니에요. 이 브라이언 라이트라는 분이 1세기 그리스도인의 공동일기라고 하는 책에서 그 당시에 이 초대 교회 당시 로마 시대의 문화를 얘기하는데, 로마 사회에서 작가가 작품을 대중이나 지인들 앞에서 모아놓고 이렇게 낭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을 모르는 사람들도 작품을 이해하고 다 접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학생들도 학교에서 이 책을 교과서를 소리내서 읽고 암송하며 문학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회당에서 어떻게 했느냐, 율법을 낭독하는 걸 듣는 것, 이것이 바로 회당의 중요한 의미였고 기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통에 따라서 초기 교회, 초대교회 예배 시간에 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인 편지들은 다 공동체에서 읽도록 쓰여진 거예요. 골로새 4장 16절입니다. 시작.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네, 이거 모든 형제에게 다 모였을 때 읽어주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 또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네, 여기 읽는 것, 이게 바로 영어로 어떻게 되느냐, Public Reading of Scripture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공동체에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권하는 것, 그 다음에 권하는 거, 이거 설교죠. 그리고 또 더 깊이 있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네, 누군가가 읽죠. 그럼 들어요. 들을 때 이제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읽는 것과 눈으로 읽는 것과 이게 듣는 것에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이걸 읽을 때는 주도권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읽고 내가 분석하고 내 취향대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전제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가감합니다. 좋아하는 건 더하고 별로 좋지 않은 건 빼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설득이 되고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받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들을 때에는 주도권이 말하는 사람에게서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고 저에게 주도권이 있죠.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듣는 것이에요. 귀를 열고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런 태도죠. 이럴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보다 복음이 선포되는 시간에 훨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설교를 듣는 시간에 거듭나고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그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야 믿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가 모태신앙이죠. 그리고 그가 열심히 헌신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순간에도 회심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모라비안 집회에 참여했다가 누군가가 루터의 서문을 읽는 걸 듣고 성령께서 그 듣는 그 시간의 역사에서 호련히 회심하게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어느 날 깊은 내면의 갈등과 고민으로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렸어요. 그 노랫말이 니 톨레르에게 집어들고 읽어라 라고 하는 말이 꼭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 당장 집어들어서 읽어라고 하는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옆에 있었던 성경을 집어들어서 읽었어요. 그 로마서 13장을 읽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방황이 끝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바로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성경을 음성으로 듣고 자신의 목소리로 읊조리며 말씀을 되새길 때 생명수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는 그가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2절 하반절 같이요. 시작.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네, 그 즐거우니까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연인들이 서로 대화를 하고 전화를 하고 그 음성이 너무 달콤해서 밤새 대화를 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끝나도 마음속에 그 음성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의 그 말을 되새기고 음미하고 또 그가 보낸 문자 하나하나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이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음성이 너무나 좋아서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묵상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 단어로 작은 소리를 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묵상어로 번역을 했지만 뒤로 가면 성경에 이제 다른 부분은 이 단어를 읊조리다로 번역을 했어요.
귀로 들은 말씀을 입으로 중얼중얼 거리면서 읊조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자꾸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 노래가 내 입에서 나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또 이렇게 따라 부르다 보니 어느새 그게 익히게 되고 내가 그걸 이제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에도 책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말을 계속 들으면서 아이가 막 옹알이를 하다가 어느 순간 말이 뻥 하고 터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요해요. 우리가 들은 것을 말함으로써, 읊조림으로써 내 것으로 체화하고 내면화한다는 것입니다. 유교의 전통적인 학습법이 뭐냐면 소리를 내어서 읽는 성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서당 교육의 핵심이 뭐냐면은 이게 소리를 내서 읽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의 구절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반복해서 읽고 거기다가 일정한 막 가락과 조까지 넣어서 우리가 아는 천자문 뭐 아는 게 아니라 앞부분만 알죠. 하늘 천 따지 거물연 누루왕 지부지 또 이러면서 이렇게 막 음을 넣어서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천자를 외우게 되는 것이에요. 도서 백편 의자연이라는 말이 있어요. 100번을 읽으면 뜻이 저절로 나타난다. 이런 원리인 거예요.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는 이러한 오감을 통한 전인적인 학습법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묵상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조선의 선비들과 평민들이 이미 500년 이상 이러한 이 성독에 훈련이 된 상태였어요. 그래갖고 선교사님들이 초기에 이 성도들이 성경 전체를 막 통째로 암송하고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막 희귀했으니까 더 그랬겠죠. 이게 바로 이 서당에서 천자문과 사서삼경 외우던 이 습관이 성경으로 옮아온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점점 서구화돼 가면서 이런 중요한 전통이 끊긴 거예요. 눈으로 읽고 머리로 사색하는 일에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식적으로는 성장을 해요. 그러나 전인격적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 훈련할 때에 영적 성장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간증도 가장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때 오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성경도 다 읽어야 되는 것을 눈으로 읽고 또 책도 읽고 그 다음에 그걸 또 글로 써서 요약하고 또 설교를 요약하기 위해서 설교를 유심히 귀 기울여 듣고 또 성경 암송을 해야 되니까 그걸 계속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소리를 내서 중얼거리면서 암송하고 그리고 와서 또 서로 말씀 나누고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러다 보니까 단순히 그 한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 동안에 내가 이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이 되니까 영적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귀찮으니까 그냥 저는 귀만 열고 앉아 있을 테니까 다 알아서 가르쳐 주세요. 그건 지적으로는 변화될지 몰라요. 그러나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나마 그거 듣는 그래도 뭐 걸어와서 들으면 다행인데 막 그것도 싫어요. 그래서 그냥 책 한 권 읽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잠깐 여기 머물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묵상하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 자, 여기 3절 상반절을 보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중동의 사막에 가면 거기 더러더러 오아시스가 있죠. 근데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는 저 멀리에 나무가 무성한 거기에 항상 물이 있어요, 물이. 그러니까 뜨거운 사막에 있는 나무지만 물가에 심겨 있다 보니까 뿌리가 그 물가까지 내려가서 그 수액을 빨아 올리니 그 아무리 뜨거운 척박한 환경에서도 열매를 맺고 이 나뭇잎이 무성한 것이란 말이죠. 근데 이와 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마치 나무가 그 생존에 필요한 물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뿌리를 내려서 수액을 빨아 올리듯이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생존에 필수적인 생명을 공급받는 방법이 뭐냐? 그게 말씀을 듣고 즐거워서 그것을 묵상하는
이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절로 물이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수 강이신 그분께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자, 3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네. 그러니까 철을 따라 때때때마다 열매를 맺어요. 거기다 적절한 열매를 맺어요. 또 잎사귀가 무성해요. 여러분들 이 열매와 잎사귀 다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배가 고픈데 그 나무 밑에 와서 열매를 따서 허기를 면하고, 또 누군가는 너무 뜨거운데 그 시원한 잎사귀 밑에서 쉼을 얻고,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그늘이 되는 존재죠. 여러분, 이것은 단지 율법을 읽고 연구한 바리새인 같은 사람을 일컫는 게 절대 아니죠. 그들은 말씀으로 남을 판단하고 가르치는 가시 같은 존재였지 누군가에게 열매가 되고 그늘이 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가지고는 성품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신학자가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서 박사 논문을 쓴다고 해서 그 사람의 성품이 바뀌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글자를 몰라도 늘 말씀을 들으며 주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늘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 그거 예수님을 닮고 성품이 바뀌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룻기에서 보았던 그 룻과 나오미의 삶의 그늘이 되어 주었던, 기대로 언덕이 되어 주었던 이 보아스와 같은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3절 하반절에 자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네, 이 굉장히 역설적인 결론이에요. 성경대로 살면 편법이 가득한 세상에서 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사람의 행사가 다 형통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가 유익을 주고 그늘이 되는 삶을 살면 항상 주변에 사람들이 붙어서 모이게 돼 있어요.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이 한 강연에서 성공의 기준을 물어보는 그 질문에 나이가 들었을 때 내 주변에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드는가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곁에 모이고 싶어하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성장을 돕는, 그 고민도 들어주고 자신의 지혜와 자원을 나눠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늘에 되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자기 이속만 챙기는 이 세상 사람인지 아니면 저 사람은 그런 세상에 얌차들과는 다른 사람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사업을 해도 사람이 모이고 장사를 해도 사람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말씀을 즐거워하는 행복 자체도 행복한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여서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행복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의 형통함에 복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되죠. 4절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니까 뭐 실효와 이익을 쫓아서 막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그러니까 뭐 뿌리를 내려서 성장하고 뭐고 할 게 없어요. 그냥 생각도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마음도 막 정신없이 바쁘고, 그러니까 굉장히 바쁜 것 같아. 속은 텅 비었어요. 알맹이가 없어요. 겨와 같다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고 하는 책에서 천국 시민은 실체적이고 단단한 존재, 속이 꽉 찬 존재, 무게가 있는 존재감이 있는 존재로 묘사를 합니다. 말씀에 뿌리 박은 사람은 영혼의 가치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존재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의 존재들은 희미하고 유령 같은 존재로 묘사를 합니다. 이건 세상의 이익과 유행을 쫓아다니느라고 영혼에 무게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익과 욕망을 쫓아서 막 바삐 살아가다가 무엇인가를 성취하면 누군가에게 존재감을 줄 수는 있어요. 부러워하는 그런 존재가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정신없이 바쁜 일에 영혼을 빼앗긴 그 사람은 분명히 말씀이 즐겁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면의 가치관과 성품은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 텅 빈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그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네. 악인들이 심판받게 되고 의인들의 모임에,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의인들의 모임이라고 그러죠. 악인들이 볼 때 바보같이 뭐 말씀을 따라 산다고 그러고 말씀 좋아한다고 그러고 말씀에 순종한다고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뭐 다 잃어버리는 막 바보같이 섬기며 사는데,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갈수록 그에게 열매가 맺히고 결국 의인의 모임에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네,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뭐를? 길을 인정한다. 그 삶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열매를 맺는,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유익을 주는 삶, 이게 베풀고 나누는 사랑의 삶이고 이게 율법의 요약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모든 일이 형통하고 동시에 의인의 모임 천국에도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이 땅의 모든 일에 다 형통한 건 아니에요.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고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 누군가에게 그늘이 된다면 과연 회사에서 그런 직원을 싫어할까? 다윗이 철을 따라 젊은 날에는 용맹의 열매를 맺고 군대 장관이 돼서는 지혜의 열매를 맺고 고난으로 쫓겨다닐 때는 인내의 열매를 맺고 왕이 되었을 때는 용서와 성품과 리더십의 열매를 맺었어요. 물론 주변 사람들이 그를 시기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 누구나 찾는 인재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면 결국은 성경이 약속한, 너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줄게 하는 신명기 28장의 복을 이 땅에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경험할 수 있다는 거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 신자의 가장 중요한 삶은 이같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해서 뿌리내려 변화되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자, 3번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한 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네, 여기 처음 이게 복 있는 사람은 하고 1절이 시작하는데 직역하면 복되도다 한 사람이요. 자, 이런 의미입니다. 단수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묘사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니, 누가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항상 주야로 묵상하고 누가 항상 그렇게 사랑합니까? 한때 그러죠. 어쩌다 그러죠. 좀 많이 그러죠. 그런 차이는 있어도 이걸 완벽하게 살아낸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분이 그 사람이 된 것의 성격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실 때에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인성 뒤에 신성을 감추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순간에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 외워서 태어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어려서 부모의 손을 잡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낭독하는 성경을 들은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성령이 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머물러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낭독하는 음성을 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너무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말씀을 죄로 묵상하시고 거의 암송하신 거예요. 그래서 12살에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부모가 잊어버리죠. 어디 갔나 봤더니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랍비들과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삶은 이 모든 말씀이 그분의 언어, 그분의 생각, 그분의 삶, 그분이 이룬 모든 기적, 그 십자가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전적인 말씀의 성취였어요. 이렇게 살아가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 생명의 열매를 얻고 그분이 우리의 이 힘든 세상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주가 되신 것이죠. 여러분, 핵심은 바로 이 시편에서 우리가 먼저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문자로 성경을 써주셨으니 읽고 따르자. 그래서 율법을 남편으로 삼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다가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복음 수업 책에 꼭 가서 챕터 읽어보세요. 거기 챕터에 보면 새로운 남편의 복음이라고 하는 챕터가 나옵니다. 더 이상 우리를 문자인 율법을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새로운 남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게 되고 그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사모하게 되고 꿀송이처럼 달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분의 음성을 되새기고 묵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어느덧 내 삶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 맺는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설교 제목처럼 성경을 공부하기보다 성경의 주제이신 예수님하고 연애해야 돼요. 제목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공부하지 말고 연애하라 그랬더니 뭐 애들이 보고 엄마 봐 목사님이 그랬어 보여주지 마세요. 이 제목. 그런 면에서 올해 우리가 새롭게 중점을 둘 부분은 공동체 성경 읽기입니다. 우리가 나머지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열심히 훈련하며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작년에 통계 연말에 보니까 1000명이 훈련을 받았어요. 우리 성도들 1000명이. 여러분 올해도 계속 훈련 받아야 돼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못하는 거, 이게 듣는 거, 말씀을 듣는 거.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저는 이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가면은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클릭을 하시면 매일 분위기, 지난 것도 다 나와요. 이렇게 드라마 바이블로 오늘에 해당되는 분량이 탁 나와요. 그걸 딱 클릭하면 여러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 몇 장하고 요즘 창세기 성경 몇 장하고 뒤에 시편 한 편으로 기도하는 이걸 다 들으면 1년에 성경 일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매일. 그리고 여러분 드라마 바이블 앱을 다운을 받으면 그걸 여러분이 앱에서 쉽게 또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혼자서는 또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도울 수 있도록 앞으로 다락방 또 소그룹 모임이나 훈련 과정에서 우리가 듣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적용하기는 어렵잖아요. 너무 짧으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다락방에 나가야 돼요. 또 이제 훈련에 가야 돼요. 여러 가지 훈련, 특히 이 성장반, 제자반은 아주 이제부터 우리가 특히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접목을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새로운 또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 앞서 예수님 얘기 제가 했잖아요.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셨다고. 여러분, 제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부모님 손을 잡고 이렇게 가서 말씀을 들었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오은영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려서 아이들에게 시각적인 정보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영상이나 이런 거를 딱 보면 즉시 해석이 되는데 청각 정보는 머릿속에서 이미지를 그리는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그래서 청각 정보를 줄 때 아이들의 상상력과 사고력이 발달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스마트폰, 텔레비전 등의 시각 정보를 어려서부터 과도하게 노출을 하면 아이가 뇌 발달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성장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애들한테 야, 그 핸드폰 줘가 저기서 놀아. 애한테 독약을 먹어. 애 바보 만드는 거예요, 바보. 가급적 스마트폰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주지 말아야 돼요. 우리 애들이 다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스마트폰 없어가지고 자기 반에 스마트폰 없는 애 자기하고 어떤 애 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걔도 목사님 딸인데. 우리 애들 그랬어요. 이런 고지식함이 있어야지. 애가 지금 5살 된 애한테 이게 핸드폰 놓고 저기 가서 놓고 자기는 뭐 다른 거 하고 있고 말이죠. 그러고서 애가 공부 잘하기를 어떻게 바라겠어요. 그 정도로 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청각, 들려줘야 돼. 말씀을 읽어주고 들려주고. 찬송가에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뭐죠?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걸 부모로부터 성경 이야기를 막 듣다가 나중에 성경책 보니까 여기 다 있었네. 이게 얼마나 다르게 다가오겠어요. 그러니까 아이와 함께 집에서 매일 들으세요. 드라마 바이블 같이 듣고, 우리 이번에 이음학교 선생님과 교육자들과 다 같이 가서 훈련 받았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이음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기서 일주일 내내 있잖아요. 얘들이야말로 어려서부터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훈련을. 왜 듣는 걸 잘해야 성품도 바뀌지만 머리도 좋아지고 부모에게 말 듣는 훈련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우리 이음학교의 아주 기본적인 모델로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한번 올해 듣는 거, 말씀 듣는 거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1편에 이 복 있는 사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주제이신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과 연애해야 됩니다.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음성이 너무 좋아서 묵상하다 뿌리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열매 맺고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주는, 그래서 범사가 형통한 그런 은혜와 축복이 이 새해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자리에서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우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르소서. 내 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관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을 문자로 읽는 것을 넘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성경을 듣고 묵상함으로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인정받는 형통한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유일한 복 있는 분 예수님과 연애하고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